할렐루야. 네. 우리 성탄절 아기 예수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임민아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둠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저희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오니 영원토록 저희를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스며드는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오신 이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신 날,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사 저희들에게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저희에게 충만하여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천군 천사의 찬송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큰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귀한 소망이요 큰 은혜요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동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오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꼭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 시점에 있는데 우리는 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열린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음으로써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귀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죽음의 공포와 절망을 걷어내고 평화를 선포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성탄절은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탄의 기쁨의 의미를 망각한 채 그저 복과 행복 등에 대한 어떠한 모호한 느낌으로서 증발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곧 술 마시고 노래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즐기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반적인 모습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성탄에 대한 의미로 사람들이 주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현대 신학을 보면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빈민의 운동가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정치적 혁명가로 오셨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 혁명가나 빈민 운동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이 성탄절에는 무언가 행하도록 권하는 데 있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무언가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마스에는 전쟁과 평화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라 보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무장을 해제시켜 나라와 나라들끼리 서로 사이를 좋게 지내도록 평화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독려하는 데 사용하려는 그러한 시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 간 전쟁 이후 휴전협정을 70년간 이어오고 있는데,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탄에 대한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모든 생각이 얼마나 철저하고도 완벽한 거짓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할 필요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점으로 AD와 BC가 나뉘었고,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각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런 가치도 없이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성탄절은 진지하고 건전하며 생명이 있는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년 중에 우리의 복되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계절인 만큼 사단 원수 마귀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애쓰는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계절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다림의 미학.
할렐루야. 과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방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등진 세계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을 때 어디로 쫓겨났죠?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후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쪽 노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동쪽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을 등졌던 하나님에게로부터 쫓겨났던 그런 동쪽에서 오히려 그 아기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단 말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찾을 때 헤롯 대왕이 묻잖아요.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 베들레헴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성경에 정확히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그 먼 거리를 여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죠. 근데 그때 그 누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을 통해서 정권이 3번이나 바뀌면서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 지나간 그 후에도 이 동방 박사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믿음의 이 신앙이 그 후세까지 계속 내려와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다니엘의 그 신앙을 보고서 하나님과 등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등졌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이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잡초를 제거하고 가을이면 추수를 하고, 그렇죠? 겨울에는 좀 쉬나요? 그런데 이 겨울이면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전반절 전체를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오는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들의 예법대로 자기 순서를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별다른 무슨 기대가 없이 그저 자기의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는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말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말해준 것인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단산한 상태였고 이 부부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선언이자 그 선언은 계속 되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이미 그러했듯 마리아도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 후에 마리아는 그 사실을 깨닫고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자 이 마리아가 노래로 화답을 합니다. 45절에서 56절까지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는 자로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저 애매모호한 이야기도 아니요 무엇을 행해야지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탄은 마치 대통령이 국가 시책을 전하는 담화문이나 정치 공약 같은 것이 아니라 전 우주의 왕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메시아 오심을 아주 많이 예언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아주 예비적인 선언들이 있었고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심을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보라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선언이 선포되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속출하면서 더더욱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모이기를 폐하고 4인 이상 모임 금지가 되고 영업시간은 9시로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보여지는 이러한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혼 구원에 더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우리는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복을 누린 이 엘리사벳처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림으로 위대한 복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만천하에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천사가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전하여 준 것인데 이 천사는 이 소식을 그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전하지 않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순결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총을 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천사들은 갑자기 목자들을 방문해서 이 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여 주는데 먼저는 두려워 말라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단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헤매고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것은 오늘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사실로 우리에게는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것인데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무엇이라?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 허다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영광이지만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속하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탄절은 왜 기뻐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은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 질병에서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전쟁에서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사망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나요?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죄라는 것은 모든 저주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는 이 가난, 기근, 이 고통, 이 모든 뿌리가 바로 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확실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현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람은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인간적 생애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관찰해서 기록을 했는데, 특히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참 사람으로 이렇게 인자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분의 이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배워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구주 되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추울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며 띠를 띨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주의 말씀 힘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드린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박심순 집사 성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민아 사모 성탄 감사 예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이 기쁜 소식을 온 만방에 전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식과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희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이동희 청년의 전도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의 삶 전체를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가 행하는 모든 삶이 의롭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원수 마귀 병마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아 사모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의 메시지를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다짐하면서 복음 들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